오늘 말씀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완벽함에서 온전함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예로 들었을 때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다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있을 것이고 부하 직원보다 잘해야 되기 위해서인 것도 있고 또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때로는 성공을 위해서 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전에 행사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매번 세우신 교회 말고요. 이전에 교회에서 상사분들한테 혼나다가 어느 날 일을 거의 완벽하게 수행해냈을 때 처음 그 짜릿함과 뿌듯함 같은 감정들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이러한 감정들을 느끼기 위해서 또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서 열심히 하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으면서 이전에 들었던 그런 짜릿함이나 뿌듯함과 같은 감정들은 조금 무뎌졌지만 일을 하면서 점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놓쳤던 것들이 하나씩 보였습니다. 사실 저는 완벽한 적도 없었고 완벽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제 기준의 완벽함을 맞추기 위해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살피지 못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한 일과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나의 만족을 위함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위함인지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고 나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시 여기게 되었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은 보살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았지만요. 하지만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의료 쪽 일이나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나 건물, 특히나 안전에 관한 문제는 당연하게 완벽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들에 대해서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완벽함을 추구하는 이유는 본인의 성격 때문일 수도 있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또한 인정받기 위한 남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함도 있고 또한 나 자신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잘못된 완벽함으로 잘못된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하나님께 완벽함보다는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나아가시길 제안드립니다. 그러함으로써 나를 위한 완벽함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축복을 받았기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힘이 있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시편 78편 70절을 보면은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의 종 다윗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윗 이전에 선택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시편 78편 67절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요셉의 장막을 버리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의 자녀에게서 나온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야곱의 형제들의 순서로만 보면은 12지파 중에서 거의 막내에 속하지만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48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보다도 앞서고 야곱의 축복처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큰 발언권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던 성경 인물들이 누가 있을까요?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사무엘 또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고요.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스라엘 땅에서 북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된 여로보암 또한 에브라임 지파의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사사 시대에는 실로라는 장소에 이 여호와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 당연히 성막이 있었고 그곳이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로라는 곳은 어떤 지파가 담당했던 곳이냐면요,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담당하던 그런 지역이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12지파 중에 다른 지파보다 발언권도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던 에브라임 지파는 시간이 지나서 점점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시편 78편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준행을 거절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에브라임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더라도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지켰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외우고 학문적으로 완벽하게 알지라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아가기보다는 자신의 탁월함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은 다른 면으로 보았을 때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보고 외우며 묵상하며 그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교해서 보았을 때 이들은 율법을 알고 외우고 실천하는 퍼센테이지만 보았을 때 그들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그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셔야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약 시대에 와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은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많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서 자신들 스스로가 의롭다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리새인은 이 세리와 자신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다르게 토색을 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을 하지도 않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세리는 12절 말씀에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라 했을까요? 바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이고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율법을 많이 알고 많이 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한 기준으로 완벽하게 살아왔고 다른 사람들보다 완벽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울의 모습과 이미지는 사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언제나 다윗을 질투하여서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울에 대한 이미지가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처음은 우리가 아는 나중의 모습과 많이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작은 지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지파에서 사울은 모든 백성들보다 키가 크고 준수한 사람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왕이 되었고 당시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인정받고 또 외모 또한 뛰어났던 사울은 결국 시간이 지나서 자기 교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바리새인도 대제사장들도 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어진 삶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그들이 그들의 위치에 오른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어쩌면 그들 스스로 나름대로 그들의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외우고 보고 묵상하면서 그동안 지키면서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어쩌면 이겼던 자들이었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했기에 그들이 대제사장에 오르고 바리새인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도 왕이 되어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얼마나 스스로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탁월함과 실력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니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고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은 그들은 이렇게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12명의 형제 중에 요셉의 자녀 에브라임을 택하시고 또한 레위 지파를 특히 택하셔서 제사장 가문을 만드시고 작고 연약한 지파였던 베냐민에서 왕을 세우시고,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노력과 의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두 번째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타밈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타밈이란 뜻은 온전함뿐만 아니라 완전한, 무결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함이란 뜻을 사전적으로 또한 그냥 문자적으로 의미로만 보았을 때 흠이 없고 정결하고 무결점 그 자체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닐 뿐더러 온전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앞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처럼 바리새인과 같은 완벽주의자들은 각자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율법을 외우고 살아오고 지켜내왔던 그들만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의로운 것이 되고 정의를 한정시키고 자신들만의 기준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다른 기준의 사람들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의 기준은 잘못된 거야, 저렇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가 없어라는 자신들 스스로만의 엄격한 기준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의를 내려놓았다면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알고 있던 지식들, 유대인 지켜왔던 전통과 권력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그들은 예수님께 질책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3장에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3장에 이어서 7장에 와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할 때 그 앞에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하기도 하고, 요한복음 19장에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 모략과 침량을 예수님의 시체에 넣기도 하였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의 지도자처럼 비슷한 사고방식과 삶을 살아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대해 고민했을 때 그의 삶에 그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한 자라고 불렸던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은 그를 의인, 완전한 자라고 부르셨을까요? 근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노아만이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노아는 아담의 원죄에서 벗어나서 그냥 그만이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차디크라는 표현인데 의로운, 옳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까 완전함이라는 뜻은 아까 말씀드렸던 완전함, 온전함,
히브리어로 아까처럼 이 차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전적으로 문자적으로 보았을 때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절 이하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배경 환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실 기뻐하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온 땅에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였고 포악함이 그 땅에 가득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포악함과 악함을 보시고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께 한 가지 미션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노아는 어쩌면 문자적으로 사전적으로 의롭고 완전하고 도덕 윤리적으로 완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노아의 삶의 자세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흠 없고 경건하고 죄 없고 윤리 도덕적으로 죄가 없는 완전한 자가 아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온전한 자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자는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완벽함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완벽함에서 온전함입니다. 완벽함에서 온전함으로 변화되는 것은 나의 삶을 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완벽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각자의 영역에서 완벽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완벽해지기 위해서 세웠던 기준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의 작별을 고하다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성숙해져가는 것이다. 우리가 더욱 온전하게 하나님의 빛 안에 서서 삶의 더 많은 영역으로 하나님께 다가가 변화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다가가 변화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이야기했던 인물들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의 백성인 야곱,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을 때 그는 그냥 단순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7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는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또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이스라엘 그들을 지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능숙함이 skillful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의 실력이 탁월했고 그의 능력이 아주 능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탁월함을 가지고 그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능숙함으로 그의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해서 그가 노력했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치기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의 완벽함과 능숙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맡김받았을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했을 때 물맷돌을 던져서 맞췄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이끄셔서
이제 물맷돌을 골리앗의 이제 이마에 맞추게 하신 것도 있지만 다윗은 분명 양치기를 하면서 그의 양들을 맹수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연습하고 연습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의 완전함과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지 나의 인기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해서 안 됩니다. 분명히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다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향과 멀어지게 되고, 어쩌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바리새인이 되고, 나도 제사장이 되고, 정말 나도 사울이 되는 그런 시점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힘쓰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는 온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도 하나님께 의롭고 완전한 자라고 불림받은 노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나를 위한 완벽함에서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삶을 선택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